여러분, 오늘은 무겁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법문 하나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는 제가 들었던 수많은 말씀 가운데 참으로 깊고도 무상한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세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 가지를 통해 삶과 죽음, 그리고 존재에 대한 바른 통찰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듣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지혜의 등불 하나가 밝혀질 것입니다. 소중한 분이 있다면 이 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지금 그 길을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에 마음이 끌려가지 않고 그 일로 인해 괴로움에 잠기지 않으며 그 일에 의해 나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해탈이니라.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기쁨도 오고 슬픔도 오며 사랑도 찾아오고 이별도 찾아온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하늘 위를 스치는 구름과 같고 계절 따라 피고 지는 꽃잎과도 같은 것이니라. 무명의 바람이 불고 욕망의 파도가 출렁이며 어리석음의 비가 내릴지라도 마음이 그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지킬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이다. 바다를 건너려는 자가 바람이 불지 않기를 바라고 파도가 일지 않기를 바라며 잔잔한 물살만을 구하려 한다면 그는 결코 먼 바다를 건널 수 없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바람이 불고자 하거든 불게 두어라. 파도가 치고자 하거든 치게 두어라. 나는 이미 단단한 배를 마련하였고 그 배를 몰 줄 아는 법을 익혔노라. 이것이 곧 번뇌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마음이다. 시련을 피하려 하지 않고 시련 속에서 바르게 걷는 지혜이다. 세속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마음이 요동치고 원망하며 삶을 저버리는 이가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세속은 본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생겨나는 것은 반드시 변하고 모이는 것은 반드시 흩어진다. 그것이 인연의 법칙이요 세상의 이치이니라. 그러므로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일로 인해 스스로를 해치지 말며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안에서 배움을 얻을지니라. 단단한 배는 믿음이요 바른 항해술은 수행이요 그 배에 오르는 것은 결심이며 그 배를 모는 것은 지혜이다. 이 모든 것을 갖춘 자는 어떠한 파도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으며 끝내 저 언덕 열반의 땅에 닿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대여 삶의 바람에 두려워 말고 고통의 물결에 눌리지 말며 그 모든 것을 관조하며 건너가라. 그대의 마음이 어디에도 붙들리지 않는다면 그대는 이미 해탈의 길 위에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몸으로 나와 기른 자식조차 내 뜻대로 자라지 않거늘 하물며 세상의 일들이 어찌 내 생각과 같을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은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이요 모든 인연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10달 동안 품어 낳고 온 정성과 수고로 기른 자식도 자라며 각자의 뜻과 길을 따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의 품에서 살던 아이도 세월이 흐르면 나의 말보다 세상의 흐름을 따르게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도 괘씸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곧 삶의 흐름이요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슬퍼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인연을 바로 보고 거기서 배우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삶은 때때로 거센 파도와 같다. 바람이 일면 물결이 일고 물결이 치면 배는 흔들리나 그 파도는 곧 지나가고 물은 다시 제 고요함으로 돌아옵니다. 인생도 그러하니 지금 눈앞의 시련을 영원한 고통이라 착각하지 말고 잠시 머물다 가는 파도라 여기며 그 위에 서서 타고 건너는 지혜를 익히라. 파도가 없을 땐 그 고요함을 감사히 여기고 파도가 칠 땐 그 일렁임을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것은 지나가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는 그 흐름마저 등불로 삼느니라. 고요한 날은 마음을 닫기에 좋고 거센 날은 내닦은 마음을 시험해 보기 좋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셨다. 좋은 날도 수행이요 나쁜 날도 수행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그 마음이 괴로움의 근본이다.
그러니 세상 일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그 안에 담긴 진실을 보고 그 흐름에 내 마음을 맡기되 휘둘리지 않는다면 그대는 이미 괴로움의 강을 건너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르시니라. 모든 일은 오고 머물다 사라지며 그대는 그 흐름 위에서 배우고 깨어나라. 이것이 곧 생사 속의 이치요 해탈로 이끄는 길이니라. 죽음 또한 그러하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시되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멸하느니라. 태어난 것은 죽음으로 향하고 모인 것은 흩어지며 높은 것은 낮아지고 강한 것도 쇠잔하게 된다. 나이가 들고 오래도록 소식이 없던 지인이나 이웃의 이름이 문득 부고로 들려온다. 살아있다는 기쁜 소식은 좀처럼 오지 않으나 죽음은 어김없이 전해진다. 그러므로 소식이 없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아직 살아있다는 조용한 증거이다. 삶은 고요히 흘러가고 죽음은 종소리처럼 울려 사람들의 가슴을 건드린다. 화장장 입구에 줄지어 선 연구차들, 고인의 가족들이 타고 내리며 무언의 표정으로 마지막 인사를 준비한다. 하나의 육신이 웅구되어 화로에 들어가고 소각 중이라는 붉은 불빛이 정면에 켜진다. 고지어 소각 완료, 냉각 중이라는 글씨가 차례로 바뀌고 그 모든 과정은 질서정연하고 매끄럽게 진행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죽음은 놀라운 것이 아니며 지극히 자연스러운 변화의 한 흐름일 뿐이다. 예전에는 2시간이 걸리던 장례의 과정이 이제는 기술의 발전으로 1시간이면 마무리된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 불꽃 속으로 들어가는 그 육신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불태워진 뒤 남는 것은 뼈 한 줌, 재 한 줌. 그것은 이름도 업적도 재산도 함께 가지지 않는다. 이것이 무상의 법칙이니라. 세련된 절차 속에 감춰진 죽음의 본 모습은 너무나 단순하고도 담담하다. 장례 절차가 아무리 아름답고 조용해도 그 안에 담긴 진실은 한결같다. 모든 것은 끝이 있고 모든 만남은 이별을 전제로 한다. 이것이 바로 재행무상의 진리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흘러간다는 가르침이다. 죽음은 슬픔의 대상이 아니며 피할 수 없는 두려움도 아니다. 그저 하나의 과정이며 그대의 생이 다해 돌아가는 또 하나의 길일 뿐이다. 부처님은 이르시되 죽음은 그 어떤 부정한 일도 아니며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대자연의 순환이니라. 그러므로 어떤 죽음도 외면하지 말고 그 안에서 삶을 비추는 지혜의 거울을 보아야 한다. 무연히 불에 실려 사라지는 그 육신의 마지막은 화려하지도 추하지도 않다. 그저 조용히 제 할 일을 마친 도구처럼 세상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뿐이다. 죽음을 두려워 말라. 그것은 단절이 아니라 또 하나의 변화일 뿐이니라. 태어난 모든 것이 죽고 죽은 모든 것은 흩어지고 흩어진 모든 것은 다시 돌아오느니라. 이 무상 속에서 집착을 내려놓고 그저 지금을 살아내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생과 사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느니라.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섭고 변화하는 형상의 해체일 뿐이니라. 이는 두려움의 문이 아니라 생멸의 윤회를 벗어나는 지혜의 문이며 존재의 본질을 꿰뚫는 깨달음의 문턱이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모습을 갖추었기에 무너지고 형상을 지녔기에 흩어지며 이름을 가졌기에 사라진다. 어느 날 작은 관 속에 담긴 어린 생명, 3살밖에 되지 못한 아이가 이 세상을 떠난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관이 내려갈 때 고개를 돌리고 흐느낀다. 그 흐느낌 속엔 사랑도 있고 후회도 있고 왜 이렇게 빨랐는가 하는 질문도 담겨 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지은 인연 따라오고 지은 인연 따라가는 것이 중생이니라. 머무는 것 같으나 실상은 한순간도 머무는 것이 없느니라. 서너 홉 분량의 뼛가루 그 흰 분말을 마주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된다. 아, 이 인생이란 허공 같고 그림자 같고 바람처럼 스치고 가는 것이로구나. 어느 날 웃고 울던 존재가 흰재로 남아 작은 항아리에 담기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문득 멈추고 묻지도 않았던 진실 앞에 선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르셨다. 죽은 자는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산 자는 그 죽음을 대신 경험할 수 없느니라. 인간은 다만 죽을 뿐 그 죽음이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곧 죽음은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오직 생의 시선으로만 조망할 수 있는 신비한 경계라는 뜻이다. 죽음은 타인의 모습을 빌려 우리에게 삶의 본질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을 똑바로 보되 두려움 없이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삶은 무거워야 하고 죽음은 가벼워야 하느니라. 그 반대가 되어선 안 되느니라. 죽음의 가벼움을 깨닫는 자는 더 이상 삶의 사소한 일들에 휘둘리지 않는다. 분노도 줄어들고 탐욕도 사라지고 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기적처럼 고마워진다. 삶의 무게를 견디는 힘은 죽음의 가벼움으로부터 비롯된다.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게 되면 그 무엇도 과하게 욕심낼 필요가 없고 그 누구도 미워할 이유가 없으며 그 어떤 것에도 매달릴 까닭이 없어진다. 그렇게 가벼움을 아는 자는 삶의 무거움을 초월하고 그대로 삶을 해탈로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곧 공의지혜요 해탈의 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 말라. 그것은 생의 적이 아니라 생의 자연스러운 마침이니라. 세수를 하듯 면도를 하듯 익숙한 손길로 담담한 마음으로 그대의 마지막을 맞이하라.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을 다 닦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고요한 마무리이다. 삶이란 곧 빌려 쓰는 것이요. 몸도 이름도 집도 관계도 심지어 생각조차도 영원히 그대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떠나기 전 남은 것은 정리하고 빌려온 것은 조용히 되돌려주며 다녀간 자취에 먼지 한 톨 남기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수행자의 마지막 품격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맞을 때 다급히 뒤를 돌아보며 허둥대지 말고 차분히 서랍을 닫고 깨끗이 씻은 옷을 정리하며 떠나라. 입은 옷은 빨아놓고 쓴 책은 제자리에 놓으며 남겨진 이에게 번거로움이 되지 않도록 하고 미련 없이 조용히 자리를 비우는 것. 그것이 곧 진정한 수행자의 뒷모습이니라. 삶의 마무리도 수행의 일부이니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이 곧 수행이다. 내가 떠난 뒤 누군가가 나를 정리해야 한다면 그 또한 괴로움이 될 것이니 내 손으로 내 책임으로 내 생을 정갈히 닫을지니라. 이것이 무욕이요 이것이 평정이요 이것이 열반의 문 앞에 선 자의 침묵이니라. 떠남이 소란스럽지 않고 이별이 눈물투성이가 아니라면 그 생은 이미 아름다움을 이룬 것이라.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그저 고요히 왔다가 조용히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죽음, 자비로운 이별, 해탈의 마지막 발자취이다. 부처님은 다시 이르셨습니다. 남은 이에게 미움을 남기지 말고 쓴 말도 남기지 말며 물질도 분쟁도 남기지 말라. 그대의 죽음이 마지막까지 지혜와 자비로 가득할지니. 이 모든 말씀이 담고 있는 진정한 뜻은 이러합니다. 죽음을 가볍게 맞는 자만이 삶을 바르게 산 자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이 생의 모든 소유물은 결코 그대의 것이 아니니라. 그대는 다만 잠시 빌려 쓰는 자일 뿐이다. 집도 재물도 명예도 사람들과의 관계조차도 모두가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느니라. 그리하여 생의 끝자락에서 그대가 손에 쥔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리라. 죽음을 앞두고 수납장을 열어보면 그 안엔 한평생을 담은 물건들이 빼곡히 쌓여 있다. 편지, 사진, 옷가지, 기록, 장식품, 문서 그 하나하나가 과거의 나를 설명해주는 듯하나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그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엔 아무 쓸모가 없느니라. 진실로 인생은 쌓아 올린 것보다 남겨둔 마음이 중요하며 소유한 것보다 실천한 것이 진실하며 남긴 물건보다 나눈 사랑이 더욱 깊은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욕망의 끝에는 늘 공허함이 따라오고 탐욕의 길은 괴로움의 눈물을 남기느니라. 그대가 평생 움켜쥐고 놓지 못한 그것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그것을 쥐고자 한 탐하는 마음만이 그대를 더욱 괴롭히는 불덩이가 될 것이니라. 그러니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하고 싶은 일은 미루지 말고 해야 할 일은 지금 하라. 남의 눈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진실로 원하는 일을 향해 걸어가라. 정작 그대가 간절히 바라던 것은 하지도 못한 채
두 손 가득 남의 기준으로 채운 인생이라면 그 삶이 어찌 지혜롭다 하겠는가. 수납장을 열어보며 눈물이 흐르고 쌓인 물건들 속에서 허무함이 밀려올 때 부처님은 조용히 속삭이신다. 그대여, 이제는 놓아도 되느니라. 그 모든 것은 다만 지나가는 인연이었을 뿐이니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비우고 정리하고 내려놓으며 남은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에 집중하라. 진정한 부자란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아니라 덜 욕망하고 더 나누는 자이니라. 지혜로운 자란 모든 것을 움켜쥐려는 자가 아니라 자기 몫을 알고 놓을 줄 아는 자이니라. 삶의 마지막 날 그대가 남긴 것이 물건이 아니라 따뜻한 기억이었고 재산이 아니라 나누었던 사랑이었고 명함이 아니라 비운 마음이었다면 그대는 참으로 잘 산 것이니라. 한 스님은 말했습니다. 어느 산골 농부가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식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어머니가 방마다 아궁이에 불을 뗐다. 고생이 많았으니 이제 연탄 보일러라도 하나 놓아드려라.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삶 전체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의 노고를 먼저 떠올린 사람, 자기 삶의 마지막 말마저 누군가의 편안함을 위해 남기니 그는 이미 자비의 길을 온전히 살아낸 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죽음 앞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면 그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느니라. 누구는 죽음을 앞두고 집착과 두려움에 휩싸이지만 누구는 흙 묻은 손으로 볕을 쬐듯 마치 밭에 나가는 아침처럼 자연스럽고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런 자야말로 진정한 수행자라 할 것입니다. 그 농부는 죽음을 특별한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과 죽음을 따로 떼어 생각하지 않았고 죽음을 두려움이나 피할 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저 삶의 연장처럼 오늘도 밭에 나가야 하니 이만 다녀오겠다는 듯 담백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죽음을 특별하게 여기지 말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라. 삶을 바르게 살았으면 죽음도 바르게 맞이할 수 있느니라. 그 농부의 말 한마디는 짧지만 그 안엔 무심한 듯 깊은 수행의 결실이 담겨 있습니다. 물질은 없을지언정 그는 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한 연민과 감사를 마지막 유산으로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보다 더 수행자다운 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진정한 수행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서도 누군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어머니의 겨울을 걱정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며 그 유언이 바로 지혜의 언어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어떻게 떠났는가가 그대 삶의 품위를 결정하느니라. 죽음을 바칠처럼 여긴 그 농부는 말없는 설법을 남기고 흙냄새 나는 수행자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대도 언젠가 떠날 때 그처럼 조용하고 따뜻한 한마디를 남길 수 있기를. 그것이 이 생을 잘 살았다는 증거가 되리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이겨야 할 적이 아니며 싸워서 무찔러야 할 괴물도 아니니라. 죽음은 그저 생이 다한 자에게 다가온 자연스러운 작별의 시간이니라. 그대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마치 전쟁처럼 싸우려 하지 말라. 진정한 지혜로운 자는 죽음을 정면에서 마주하되 저항이 아니라 수용으로, 집착이 아니라 자비로 그 문을 조용히 열고 지나간다. 죽음은 억지로 붙잡는 대상이 아니라 쓰다듬으며 보내야 할 인연의 끝이다. 사랑했던 사람, 오랜 세월 곁에 있던 가족이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 우리는 흔히 그 손을 붙잡고 가지 말라 외치지만 그 외침 속엔 우리의 슬픔과 미련이 담겨 있지 그 사람의 평안은 담겨 있지 않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이르셨다. 살아있을 때는 함께 걸어주고 떠날 때는 걸음을 멈춰 조용히 보내주라. 다 살고 난 뒤에는 붙들 것이 아니라 놓아야 하고 연장할 것이 아니라 정리해야 하며 억지로라도 시간을 늘릴 것이 아니라 고요히 등을 쓰다듬으며 잘 가라고 해야 하느니라. 산소 파이프를 억지로 꽂아 한 모금의 숨을 더 이어가게 하는 그 행위는 진정한 자비가 아니요 남은 자의 두려움이 만든 집착일 뿐이다.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다 마친 이라면 마지막 길은
조용하고도 품위 있게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의 완성이니라. 죽음을 고통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장면으로 만들지 말고 마치 수행자가 명상에 드는 것처럼 고요하고 안정되며 따뜻한 온기로 감싸야 하느니라. 죽음을 막는 것보다 죽음을 지켜주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며 죽음을 거부하는 것보다 죽음을 허락해 주는 것이 더 큰 용기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르셨습니다. 태어남이 인연이면 떠남도 인연이니라. 그 인연의 시작을 기뻐했다면 그 끝도 감사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느니라. 떠나는 이를 향해 지금까지 고생 많았노라고, 함께 해줘서 고맙노라고 마지막 인사를 품위 있게 건넬 수 있다면 그 생은 복된 인연이었고 그 작별은 지혜로운 마무리였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대여 붙잡지 말고 보내라. 두려워하지 말고 수용하라. 억지로 살리지 말고 품위 있게 작별하라. 그것이 자비요 수행의 마지막이며 인연의 가장 아름다운 끝맺음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죽음의 진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죽음을 외면하는 자는 삶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느니라. 죽음을 바르게 아는 자만이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죽음을 두려워 말고 죽음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라. 그 안에 삶의 본질이 담겨 있으니라. 첫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세 가지. 1. 완전한 정답은 없습니다. 모든 일은 인연 따라 변하고 상황 따라 달라지며 그 누구도 절대 옳음을 가질 수는 없느니라. 그러므로 집착하지 말고 다른 이의 다름을 인정하며 살아가라. 2. 절대적인 비밀은 없습니다. 감추려는 모든 것은 언젠가 드러나며 하늘이 알고 마음이 알고 인연이 알게 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숨기고 지혜로운 자는 드러냄을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3. 공짜는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짓고받는 인연의 결과이며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니라. 받고 싶다면 먼저 주고 얻고 싶다면 먼저 덜어내라. 무소유가 곧 가장 큰 소유니라. 둘째, 죽음에 대해 확실히 아는 세 가지. 1.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 태어나는 자는 죽음을 피할 수 없고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 걷고 있느니라. 그러니 삶을 허투루 쓰지 말고 오늘이라는 하루를 소중히 여겨라. 2. 홀로 죽는다. 사랑하는 가족도 의지하던 친구도 그 누구도 마지막 그 문을 함께 넘을 수 없느니라. 오직 그대 혼자 지은 업과 함께 떠나는 것이니 살아있는 동안 마음을 닫고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하느니라. 3.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재산도 이름도 업적도 이 세상에서의 모든 소유는 문턱 너머까지 따라오지 않느니라. 그대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지은 행위, 말, 그리고 마음뿐이다. 그러니 늘 복짓기를 게을리 말고 말을 곱게 하고 생각을 맑게 하라. 셋째, 죽음에 대해 알 수 없는 세 가지. 1. 언제 죽을지 모른다. 노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도 죽고 건강한 자도 하루아침에 떠나느니라. 그러니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기적이고 고마운지를 자각하라. 2.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집일 수도, 길일 수도, 병원일 수도, 낯선 땅일 수도 있다. 죽음은 예고하지 않고 오며 장소를 가리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든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3.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고요한 죽음도 있고 갑작스러운 죽음도 있으며 어떤 이는 병상에서 어떤 이는 사고로 떠나느니라. 그 방식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어떤 죽음도 그 사람의 삶보다 위대하거나 하찮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알되 또한 세 가지를 모름을 알며 세 가지가 존재하지 않음을 아는 자, 그가 곧 지혜를 갖춘 자이니라. 이러한 죽음의 진실 앞에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오늘 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야 하느니라. 삶을 바로 보는 자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죽음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삶을 사랑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오늘의 숨결을 감사히 누리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남보다 어떻게 죽는가로 평가되어야 하느니라. 삶의 시작은 누구에게나 비슷하나 삶의 마무리는 그 사람의 품격과 수행을 드러내느니라. 태어날 때는 내가 울고 세상이 웃었다. 그러나 떠날 때는 세상이 울고 내가 미소 지으며 떠날 수 있다면 그 생은 참으로 잘 살았노라 할 수 있느니라.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원망 없이 미련 없이 조용히 손을 내려놓고 감사와 평화 속에 눈을 감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생을 바르게 걸은 자인이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몸과 얼굴이 아니라 그대가 떠날 때 남긴 향기와 기억이니라. 사람들은 생전에 어떤 자였는가 보다 떠나고 난 뒤에 그리워지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야 하느니라. 존재가 사라진 뒤에도 그 사람의 말과 따뜻한 손길, 자비로운 눈빛이 여전히 누군가의 가슴에 남아 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그 생은 낭비된 것이 아니니라. 행복이란 무엇인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행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피어나느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더 가지려 하고 더 높이 오르려 하지만 진실한 행복은 지금 이대로 살아있음에 고개를 숙이는 데서 시작된다. 걷는다는 것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유요. 먹는다는 것은 살아있음의 증명이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랑과 자비를 전할 수 있다는 축복이다. 그대는 이미 행복한 조건을 모두 지니고 있으니 그것을 모르고 헤매는 것이 가장 큰 어리석음이니라.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태어남은 누구나 같을 수 있으나 떠남은 다르다. 그대의 죽음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고 싶거든 오늘을 자비롭게 살아가라. 인생의 마지막이 미소라면 그 미소는 하루하루의 정직한 삶이 쌓인 꽃잎이니라. 지금 이 순간 감사하며 걷고 감사하며 먹고 감사하며 말하라. 그 삶이 모여 한 송이 지혜의 연꽃이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소풍과 같으니라. 때론 걷고 때론 멈추며 때론 쉬며 그 자체를 즐겨야 하느니라. 달려가기만 하는 자는 꽃이 피어있는 길가를 보지 못하고 늘 무언가를 이루려는 자는 이미 가지고 있는 기적을 놓치느니라. 이 생은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순간순간 피어나는 숨결과 스쳐가는 인연 속에서 그 자체로 의미를 찾는 여정이니라. 삶은 결승선이 있는 경주가 아니며 누가 더 빨리 갔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깊이 머물렀는가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이르시되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 그 자체가 기쁨이 되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 묻는다. 무엇을 해냈느냐?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그러나 부처님은 조용히 답하신다. 오늘 그대는 잘 웃었는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는가?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자신을 다그치지 않았는가? 이러한 것이야말로 소풍 중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과 같고 들판에서 마주치는 꽃 한 송이와도 같은 진정한 삶의 보물이니라. 삶은 목적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대는 어느 날 문득 이 땅에 와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우주의 수많은 인연 중 가장 귀한 자리를 얻은 것이니라. 아직 태어나지 못한 억겁의 존재들이 삶이라는 이름의 티켓을 손에 쥐기 위해 우주 저편에서 긴 줄을 서고 있다. 그 줄의 끝은 어딘지도 모르며 기회조차 얻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생이라는 무대를 바라보며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그대여 이 귀한 소풍을 헛되이 흘리지 마십시오. 하루하루를 일처럼 버티지 말고 하루하루를 놀이처럼 살아내십시오. 비 오는 날엔 비를 맞고 햇살 좋은 날엔 그늘 아래 쉬며 바람 부는 날엔 그냥 바람을 느끼는 것, 그것이 소풍의 지혜이며 삶을 살아내는 바른 길이니라.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고 무엇을 이루었느냐보다 어떻게 머물렀느냐가 귀하니라. 지금 이 순간 걷고 있는 이 길이 목적지이며 지금 이 숨결 그 자체가 도착이니라.
그러니 오늘 하루 잠시 멈추어 들꽃을 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한 끼를 먹고 고마운 사람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라. 이 모든 것이 삶이라는 소풍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이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곱게 늙는 자는 늘 때 낡지 않으며 그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지느니라. 이 말은 노년이란 단지 육신의 나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깊어졌는가, 얼마나 부드러워졌는가, 얼마나 넓어졌는가를 말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몸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반드시 늙지만 마음은 정진함에 따라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느니라. 해마다 낙엽은 지고 꽃은 피고 또 지지만 나무는 해를 더할수록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고 단단해지고 결국은 그늘을 들이우고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도 그러하니 세월이 흐른다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 세월 안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늙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만큼 더 오래 사랑할 시간이 주어진 것이며 더 많은 인연을 맺을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더 깊은 지혜를 쌓을 시간의 축적이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나이가 들었다고 하여 지혜로운 것은 아니며 세월이 흘렀다고 하여 저절로 원숙해지는 것도 아니니라. 정진없는 노년은 낡음으로 흐르고 수행 있는 노년은 곱게 늙어감으로 피어나느니라. 곱게 늙는다는 것은 몸은 늙어가되 말은 부드럽고 눈빛은 따뜻하며 마음은 청정하고 생각은 넓어지는 것이니라. 재물을 많이 남긴 사람보다 지혜를 남긴 사람이 더 아름답고 자식에게 큰 소리치던 이보다 묵묵히 바라보는 눈길을 남긴 이가 더 귀하며 세상을 탓하던 이보다 자신을 돌아보는 이가 더 깊은 노년이니라.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늙음은 허물이 아니라 진실에 다가가는 문이니라. 어릴 땐 모르던 것들이 나이 들어서야 보이고 말보다 침묵이 더 큰 힘이 되고 행동보다 존재 그 자체가 타인에게 위로가 되는 경지가 오느니라. 그대가 곱게 늙어간다면 그 얼굴에는 세월이 주름져도 그 눈빛에는 연꽃이 피리라. 그러므로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늙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이 낡는 것을 경계하라. 몸은 자연의 이치로 늙지만 마음은 수행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느니라. 겉모습은 시들지라도 내면이 더욱 빛난다면 그 인생은 오히려 젊은 이보다 밝게 빛나는 등불이 될 것이다. 이처럼 곱게 늙는 자의 삶은 꽃이 진 자리에서 향기가 남듯 떠난 자리가 따뜻하게 느껴지고 그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머무느니라. 그대여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루하루를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리하여 그대의 노년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되기를. 이제 눈을 감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새겨보십시오. 삶은 무거우나 죽음은 바람처럼 가볍습니다. 그 가벼움을 배우는 자만이 오늘을 감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당신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